한 분이 더 들어오셨네요. 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오전에 잠깐 뵀었습니다만 또 오후에 식사하시고 보는데 이 식사하시고 들어오면 힘드시죠? 우리 힘들어도 같이 수업 한번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7장까지 보긴 했습니다만 7장을 다시 좀 보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금 빼먹은 부분이 있고 또 7장을 봐야 뒤따라오는 8장부터 11장까지가 더 잘 이해가 될 수 있어서 우리 7장 다시 좀 볼 텐데 148페이지입니다. 184페이지. 18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심판의 날이 이스라엘에게 덮쳤다. 구약에는 여호와의 이름과 연관된 단어들이 많습니다. 여호와 이래 창세기 22장 14절에 여호와가 예비하신다. 여호와 니시 출애굽기 17장 15절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 여호와 라파 출애굽기 15장 26절 여호와가 치유하신다 등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보는 7장 9절에도 여호와 이름이 하나 더 나오는데 7장 9절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임을 내가 알리라인데 여기서 때리시는 하나님 여호와가 때리시다 하는 것이 여호와 이름이에요. 이게 굉장히 처음 듣는 이름이죠. 뭐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체바오트 뭐 이런 거는 우리 잘 듣습니다만 여호와 막게라고 해서 막케가 되는데 여호와 막케는 처음 듣는 이름일 텐데 여호와가 때리신다, 여호와가 징취하신다 뭐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게 구절에 나오는데 대부분 우리가 방금 봤던 성호들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강조했던 반면에 여호와 막게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강조하고 있고 여호와 막게가 더 강조하는 것은 그래서 때린다의 주제가 아니라 그 때리시는 분이 누군가 심판자가 누군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을 징치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는 단어가 여호와 막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시면 여호와 막게를 통해 매우 새로운 진노와 심판의 하나님이 제시됩니다. 여호와 막게는 다름 아닌 이스라엘을 뿌리채 뽑아버릴 여호와의 날이 그들에게 임했음을 뜻합니다. 캐츠, 종말이 임했음을 알리는 어떤 단어가 될 겁니다. 쭉 내려가서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끝에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보다는 일부만 선호하는 영적 편식이 있는데 듣기 좋은 메시지에는 열광하지만 조금이라도 불리하다고 느껴지는 말씀과 가르침은 없는 것처럼 여겨서 여호와 이레는 많이 부르지만 여호와 막게는 잊어버리고 사는 우리의 삶은 아닌가에 대해서 편저자는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더 넘어가서 보면 선지자는 다시 한번 백성들이 기대하던 것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여호와의 날 기본적으로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날인데 이제 여호와 막게로부터 등장하는 여호와의 날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날 예루살렘부터 시작된 심판이 임하는 날이 되겠죠. 그래서 전혀 다른 여호와의 날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는 여호와의 언약을 저버리는 사람들에게 언약적 축복이 약속된 것처럼 신명기에 나오는 언약적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져야 하겠죠. 우리 신명기 보면 알겠지만 출애굽기와 신명기 넘어가면서 출애굽기에는 없는 게 덧붙여져요. 출애굽기에는 언약적 축복의 본문들이 잔뜩 있습니다. 언약을 맺으면 이런 이런 복이 있다. 신명기에도 똑같이 나옵니다만 신명기에는 출애굽기에 없는 뭐가 붙냐면 언약적 저주의 본문이 붙어요. 그리고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적 축복의 본문보다 언약적 저주의 본문이 더 많이 붙게 되는데 그 언약적 저주는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주할 거야가 아니라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야의 인생들이 그들의 시선을 돌리지 않거든요. 그러자 인생들이 진짜 시선을 돌릴 수 있는 한 부분 그러니까 인생들은 잘해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못해주는 게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 분 계신데 우리 한 전사님하고 이 전사님 누가 잘해주는 게 문제입니까? 누가 못해주는 게 문제입니까? 잘해주면 그건 권리가 되죠.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고요. 못해주는 게 늘 문제죠. 우리 삶 속에. 그래서 하나님이 뭐 흔히들 우리말에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한번 겪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 한번 보고 신명기에서 다시 언약을 맺으시면서는 언약적 저주의 본문을 아주 뚱뚱하게 뒤에 넣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물러서지 않는 마지노선을 그어주셨다. 그러니까 벌하겠다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물러서지 않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이제 저주의 본문인데 근데 이스라엘이 물러나 버렸어요. 그러자 언약적 축복의 본문이 성취된 것처럼 언약적 저주의 본문도 성취돼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누구냐면 바로 지금 7장 9절에 등장하는 여호와
막개입니다. 막케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막케.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잘 말하지 않는 거고 성경에서 언급되지 않는 건데 막케를 기억하는 걸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교두보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넘어와서 185페이지의 도표를 좀 보시면 7장 전체가 인클루지오를 만들어요. 그날이 임했다. 1절에서 4절. 그날의 파괴력이 어떠함을 19절에서 20절에서 말하는데 1절에서 4절 먼저 좀 보시면 성경의 4절에 종말부에 종미에 가면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끝나죠. 그러면 27절에도 가면 어떤 게 있냐 보면 27절에도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라고 해서 너희가 안다 그들이 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동일한 문구에서 차이가 있죠. 2인칭 복수 3인칭 복수로 바뀌었죠. 왜 그럴까요? 너희가 안다 해서 왜 그들이 안다로 바뀌었을까요? 아마도 이렇게 대상자들을 2인칭 복수에서 3인칭 복수로 바꿔놓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급하는 거리감이에요. 이게 되게 무서운 거죠. 그죠? 하나님이 너 할 때하고 하나님이 그들 할 때하고 이게 되게 다른 건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때에 이스라엘이 이제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고 있는 아직 처음 시작하면서 너희들은 버리지 않았는데 7장이 끝나면서 그들이라고 하면서 이제 버려버리는 또 이것을 다른 쪽으로 측면으로 이해한다면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한 모든 인류들에게 또는 다른 민족들에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라는 것이 단순히 이스라엘만 벌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 심판이 굉장히 강력하게 곧 뒤따라오는 이방의 심판까지를 담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도 있는 어떤 인칭 대명사의 변화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일단 그렇게 해서 A와 A-가 대꾸를 이루고 B를 보시면 지속되는 심판에 관해서 7장 5절에서 9절까지 피할 수 없는 심판이 7장 14절에서 18절이고 중요한 것은 C죠. 여호와의 날입니다. 7장 10절부터인데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로다 임박하도다 라고 시작해서 13절에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 목숨을 유지할 수 없으리라 하였음이로다 라고 해서 심판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여호와의 날에 대한 묘사로 이 7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좀 들어가서 7장 1절에서 4절을 먼저 좀 보시겠습니다. 186페이지 첫째 줄 7장에서 강조하고 싶어 한 메시지를 요약적으로 본문은 선지자가 7장에서 강조하고 싶어한 메시지를 요약적으로 정리합니다. 두 줄 밑에 가면 그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면 종말이 임박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끝이 왔다 2절 6절 너희에게 끝이 왔다 3절 정해진 멸망이 들이닥쳤다 7절 그 시각이 왔고 그날이 다가왔다 7절 그날이다 보라 들이닥쳤다 10절 그 시각이 왔고 그날이 이르고야 말았다 12절 그 다음 줄 중간에 이스라엘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여지가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말들은 반복해서 사용되고 그 패러그래프 밑에서 두 번째 줄 회개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다고 두 가이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지를 제가 잠깐만 여러분 잠시만요. 자, 메모장을 꺼내가지고 잠깐만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페이지를 공유를 하겠습니다. 자, 공유가 됐죠.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선지자를 두 시기로 나눌 수 있는데 BC 8세기에서 7세기에 활동한 선지자 그리고 BC 6세기에서 5세기에 활동한 선지자로 나눌 수 있어요. BC 8, 7세기 선지자라고 하면 호세아, 아모스 등등이 이거에 속하겠죠. 뭐 이사야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6, 5세기 선지자가 되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에스겔은 6, 5세기 선지자에 속해요. 8, 7세기 선지자의 예언 선포와
6, 5세기의 선지자의 예언 선포가 좀 달라요. 이걸 좀 위에다 써야 되겠군요. 예언 선포가 좀 다른데 8, 7세기 선지자들의 예언 선포는 대략적으로 완벽하게 100% 일치하지 않습니다만 대략적으로 어떤 거냐면 회개 촉구입니다. 그러니까 돌이킬 기회가 있고 아직 돌이키는 기회가 주어져 있고 그 기회에 돌이키면 하나님의 심판은 유보됩니다. 이게 바로 8, 7세기 선지자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그 선지 활동의 내용이에요. 반면에 6, 5세기 그 활동한 선지자들의 그 예언 선포는 회개 촉구가 아니고 심판 선포예요. 이 심판 선포에 있어서 회개의 기회는 있는가? 회개의 기회는 없습니다. 그러면 심판은 유보되는가? 심판은 유보되지 않고 심판은 성취됩니다. 상당히 다르죠. 5, 6세기 선지자와 8, 7세기 선지자의 그 선포는 그래서 굉장히 사뭇 다르다고 할 수 있어요. 회개 촉구자들은 똑같이 심판 선포를 해요. 회개 촉구자들의 본문에도 심판 선포가 있어요. 근데 그들의 심판 선포는 뭘 위한 심판 선포냐면 회개를 통하여서 기회를 얻어서 심판이 유보되기를 원하는 목적에서의 심판 선포예요. 반면에 똑같이 심판 선포자들도 회개 촉구를 합니다. 그러나 이 회개 촉구는 결국 뭐가 아니라고요? 회개의 기회가 있음의 선포는 아니에요. 이곳에서의 회개 촉구는 뭐냐 하면 심판은 너희 삶에서 성취될 건데 심판을 견디라는 겁니다. 심판을 견디고 나면 뭐가 있을까요? 회복이 있겠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회복의 시점이 굉장히 다르죠. 8, 7세기 선지자의 회복의 시점은 회개로 말미암아 바로 이 시점에 심판 이전에 이루어지는 반면에 6, 5세기 선지자들의 회복은 심판 이후에 이루어진다는 것.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좀 써보면 심판을 중심으로 회복이 있는데 앞선 회복은 8, 7세기 선포자들의 예언 활동 속에서의 회복의 어떤 초점이라면 심판 이후의 회복은 6, 5세기 심판 선지 활동한 선지자들의 어떤 그 회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복의 질 자체가 달라요. 하나는 심판 이전에 하나님께 돌아온 자가 매맞기 전에 회복하는 것. 여호와 막개를 만나지 않아요. 여호와가 때리신다를 만나지 않고 회복하는 거고 6, 5세기 선지자들의 심판 선포, 회개 촉구를 포함한 심판 선포는 여호와 맞게, 여호와는 때리세요. 이스라엘은 맞습니다. 그렇게 맞을 때 어떻게 맞아야 되냐? 묵묵하게 맞고 있어야 돼요. 감당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때리심이 끝나면 이스라엘이 회개해서 회복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회복시켜요.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좀 재밌는 건데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 여기서의 회복의 전제는 이스라엘의 회개예요. 여기서의 회복의 전제는 하나님의 돌이키심이에요. 회개가 슈브죠. 돌이키다는 얘기죠. 돌이키다 똑같이 슈브죠. 똑같은 단어예요. 히브리 말로 보면. 그러면 한쪽에서의 회복은 이스라엘의 슈브고 다른 한쪽에서의 회복은 야훼의 슈브예요. 이 차이가 나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여기서 회개의 기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있어야 될 회개하는 것과 똑같은 일은 뭐냐면 이겁니다. 견디는 것.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리심 속에서 묵묵히 이거는 하나님께서 때리신 거야 라고 알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겁니다. 되게 다르죠. 첫 번째 8, 7세기 선지자들 다시 요약하면 이때의 회복은 이스라엘의 슈브고 6, 5세기 선지자들에서의 회복은 여호와의 슈브예요. 달라요. 굉장히. 그죠? 여호와가 돌아와서 여호와가 스스로 용서하시고 스스로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심판 후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에스겔에서 여호와를 막개로 만날 거예요. 때리시는 분으로.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 뭐 하고 있어야 해요? 막고 있어야 해요. 근데 이 막고 있어야 할 이스라엘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뒤에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만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나는 아무 잘못 없는데 나는 매 맞아.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내 입이 쉬어. 이게 들어보셨죠? 어디에서 그죠? 나는 잘못 없어. 내 조상들의 잘못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에스겔은
저 에스겔이 환상단락이 이제 8장부터 나올 텐데 8장부터 나오는 에스겔의 환상단락에서 너희 조상들의 죄가 아니라 너희가 지금 무엇 잘못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너희를 먼저 버린 게 아니고 너희가 하나님을 언제 어떻게 버렸는지 그것에 대한 지적들이 이제 환상단락에서 쭉 이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우리 책을 보시겠습니다. 책의 186페이지 중간에 이스라엘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여지가 없다. 그리고 하나 둘 세 번째 줄 밑에 회개의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되었다. 두 가이드가 그런 말을 하죠. 왜냐하면 6, 5세기 선지자이기도 하고 에스겔은 이미 그런 어떤 그 선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거. 죄송합니다. 8, 7세기 선지자의 글은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패망하기 전에 완결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6, 5세기 선지자의 글은 이스라엘이 심판당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지고 난 다음에 기록될 수 있죠. 그러면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해요. 6, 5세기 선지자 활동했던 사람들의 선포가 왜 심판 선포이고 회개의 기회가 없으며 심판은 성취되는 것에 확신을 두고 있냐고 하면, 이 글을, 그러니까 선지자의 선포를 받은 사람 말고요, 선지자의 글을 받아보는 첫 세대는 이미 심판을 받은 세대들이에요. 그들은 이미 심판을 경험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므로 심판 이전에 회개하면 돌이킬 수 있다는 것은 어쩌면 그들에게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내용일 수 있겠죠. 그래서 충분히 또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넘어와서 187페이지 186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여기서 한 가지 특이점이 있는데, 이스라엘 땅, 그러니까 아드마트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표현되는데 네 줄 밑에 일반적인 단어는 에레츠, 땅인데 왜 에스겔은 7장에서 아드마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나? 거기서 세 줄 더 밑으로 내려가면 아다마라는 것과 연관성 때문인데, 이 아다마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티끌을 모아서 아담을 만드셨다 할 때 나오는 단어가 아다마예요. 흙으로 할 때 아다마. 그러니까 흙으로부터 인간이 왔다, 인간은 흙으로 돌아갈 거다, 그 개념이 우리는 이미 창세기에서 알고 있는 거죠. 그죠? 범죄 이후에. 그래서 특별히 에레츠라는 언급보다는 아다마라는 언급을 통하여서 뭐 하고 있냐면 흙과 먼지, 더 나아가서 인류 최초의 인간 아담을 떠올리게 하고 있고 곧 땅의 아름다운 면모를 떠올리는데, 그것은 더 나아가서 보면 이 단어를 사용해 이스라엘 영토를 떠올리면 생각나는 가장 좋은 것들이 이제 파괴될 것. 아다마로부터 나와서 아담이 되었으므로 이제 아담은 어디로 돌아갈까요? 아다마트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다마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걸 언급하기 위해서 아마도 땅이라는 단어를 7장은 에레츠라고 사용하지 않고 아다마트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 패러그래프, 에스겔은 또한 이 표현을 전략적으로 사용하는데 에스겔은 5장에서 심판을 선언할 때 예루살렘에서 시작했습니다. 6장에서는 나라들의 산들로 범위를 확대했고 본문에서는 온 이스라엘 땅으로 범위를 더 확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네 줄 밑에 선지자들의 입장에서 주의 백성의 종말은 곧 세상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종말이 넓혀가는 어떤 범위를 언급하고 있는데, 아다마트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땅에 종말이 임하는 것이 종말의 최종본이에요. 이스라엘의 종말이 왜 전 세계의 종말과 동일한가 할 때의 그 설명이, 선지자들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종말은, 주의 백성의 종말은 세상의 종말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의미하고 있고, 그래서 특별히 에레츠라는 단어보다도 아다마트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선호하고 있다고 그린베르크하고 두 가이드는 말하고 있습니다. 188페이지 첫째 줄,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이 그분과 맺은 언약과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신명기에서 언약을 갱신하며 언약적 축복이 있는 반면에 반대쪽에 뭐가 있다고요? 언약적 저주가 있는 거예요. 축복의 말씀이 있는 반면에 심판의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 둘 세 줄 밑에 내려가시면 에스겔은 여러 곳에서 죄를 언약 파괴와 연결시킵니다. 그러니까 언약이 있었는데 언약이 파괴가 되었으니까 언약적 저주가 그들에게 다다르게 되겠죠. 그 다음 패러그래프 첫째 줄,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종말이 임박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이 심판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퍼부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7장 전체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세상의 분노가 아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깼고 그 언약을 깬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언약적 저주를 내려붓고 계신다는 것을, 때린다는 것을 마케, 여호와 마케라는 것을 7장은 다양한 문구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거기서 분노, 분, 심판이라는 단어가 그것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겠죠. 또 넘어가서 지속되는 심판 7장 5절에서 9절 189페이지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째 줄 선지자는 계속 심판을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회개 촉구가 없어요. 뭐만 한다고요? 심판 선포만 있는 거예요. 심판을 경고합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 중간에 유대인들은 성전은 절대 파괴될 수 없다고 단정했기 때문에 심판의 결과는 계속 이어지고 이 이어지는 심판의 경고를 이스라엘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은 함락될 수 없다라는 신학을 우리는 시온전승이라고 불러요. 시온전승. 이 시온전승이라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 하나님은 전쟁의 하나님, 예루살렘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니 예루살렘의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은 함락될 수 없는 성이다. 이것이 시온전승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은 손톱만큼도 없으면서 그 시온전승을 철떡같이 믿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그런 사람 많이 보죠?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도 그런 사람이 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데는 정말로 젬병인데, 그죠? 팔도 짧고 다리도 짧은데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기대가 되게 큰 우리의 인생들이죠. 뭐 동일한 의미 속에서 그렇게 삽니다. 마지막 제줄.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성전을 허물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90페이지 두 번째 줄.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끝이 왔다. catch 바입니다. catch가 끝이고요. 바가 그가 왔다입니다. 그 다음 패러그래프 첫째 줄. 주의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은 더 이상 없으며 하나님은 백성들의 회개를 기다리지 않는다. 우리 좀 전에 봤던 87세기 선지자처럼 회개 촉구를 하는 선지자가 아니고 심판 선포를 하기 때문에 회개의 기회는 없어요.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허락하지도 않을 뿐더러 회개한다고 받아주시지도 않습니다. 물론 여기서 한 개 나오는 선포가 있죠. 그 표범이 그 무늬를 희게 할 수 있으면, 구수인이 그 피부를 희게 할 수 있으면 범죄에 능한 너희도 돌이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예레미야의 선포 속에서도 이미 회개는 불가능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이스라엘 회개의 불가능성을. 그래서 회개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심판 선포로 바로 넘어가고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191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본문이 강조하는 한 가지는 심판의 주체이다. 그러니까 심판이 이루어진다가 문제가 아니고 이 심판을 누가 행하시는가가 이 본문에서의 핵심이죠.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을 치신다. 그러니까 바벨론과 이스라엘과의 전쟁 속에서 바벨론의 전쟁의 승리는 마루둑의 승리가 아니고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이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하시고 예루살렘을 함락하게 하시고 성전도 무너뜨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의 주체이시고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것이다 하는 것을 이 7장은 지금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넘어가서 192페이지 세 번째 줄. 이스라엘이 알아야 할 진리는 비록 자신들은 침략자들에게 패배하고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간다 하더라도 여호와께서는 실패하지 않으셨다는 사실. 여호와는 언약한 대로 심판하셨고 그 언약의 회복이 이제 언약한 대로 심판하셨으므로 약속한 대로의 회복이 가능하다. 이게 열려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패배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건재하신다. 왜 이런 표현을 쓰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했을 수 있어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이제 건재하지 않구나, 하나님은 망하셨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에스겔서는 하나님이 이 모든 심판의 주체이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계심으로 심판의 주체인 그가 곧 회복의 주체로 이스라엘을 끌어낼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끔 하는 어떤 장면이 7절이죠. 그러니까 7절의 기본적인 내용은 심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지만 그 밑에 아주 근저에 깔려있는 생각은 그러므로 언젠가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면 회복도 가능합니다가 그 안에 깔려있는 거죠. 이해하시죠? 마루둑이 승리한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하나님이 진 거잖아요. 마루둑한테.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마루둑을 다시 이기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겠어요? 불가능하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한테 구원을 구해야 하냐면 여호와가 아니라 마르둑한테 구원을 구해야 되는 엉뚱한 결과가 나오죠. 그거는 신학적으로 정합하지도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학이 움직이는 겁니다. 마르둑에 의한 패배도 아니고 마르둑과의 전쟁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종 느부갓네살을 사용하시고 여호와의 도구인 바벨론의 군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마케 아도나이, 그러니까 여호와 마케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뭐냐 하면, 막대기가 뭐냐 하면 바로 바벨론인 거죠. 바벨론이라는 막대기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때리셨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망했고 포로 잡혀간 거예요. 그 때리신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면 이제 회복의 때도 있는 거니까 이 양가성, 동전의 양면 같은 양가성을 아는 상태에서 이 말씀을 볼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자, 7장 10절에서 13절 여호와의 날, 이제 핵심 부분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첫 번째 줄, 주의 백성에게 임할 심판의 날은 하나님이 보응하시는 날입니다. 선지자는 두 개의 은유로 이 상황을 표현하는데, 첫째, 나무가지에 우미 튼 것을 보거나 꽃눈을 보면 봄이 왔음을 깨닫는다 입니다. 10절, 이스라엘의 경건하지 못한 행실과 교만도 꽃을 피워 심판의 계절이 도달했음을 살핍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미지는 아론의 상난 지팡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안타깝게도 한때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한 은혜를 상징했던 이미지가 이곳에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이미지로 사용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역전하시는, 반전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일이신데, 근데 이건 반전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동일한 거예요. 언약적 축복이 있고 언약적 저주가 있듯이 아론의 상난 지팡이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이 구원이듯이, 하나님의 인도함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약속이듯이, 똑같이 하나님을 버린 자들에게 그 나뭇가지에 우미 트고 꽃이 피는 것을 보면 심판이 다다른 거죠. 이게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라서 같이 보면 되겠죠. 뒤에 내용을 쭉 읽으시면 되고, 그 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둘째, 파는 자와 사는 자가 같이 기다리는 날이 있습니다. 사전에 맺었던 계약에 대해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을 양도하는 계약 이행 날입니다. 안타깝게도 파는 사람에게나 사는 사람에게나 좋지 않은 날이 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 심판이 임하는 날, 그들이 맺은 계약은 아무런 효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저지른 죄에 대해 값을 지불할 날이 임박했음을 선언하고 있으며, 이 날은 세상의 모든 상업적인 계약을 무의미하게 만들 것이다. 이 예레미야는 이렇게 되는데, 에스겔은 이렇게 되는데, 에스겔 바로 앞에 예레미야는 우리 지난주에도 잠깐 봤습니다만 땅을 사죠. 아나돗에 있는 그죠? 하나멜의 땅을 사주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다시 회복될 날을 기대하며 땅을 사는 사람이고, 에스겔은 패망에 임박했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땅을 살 수 없는 매매자도, 사는 자도 파는 자도 손해보는 날이 임하는 여호와의 날 앞에 서 있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13절까지 말이죠. 넘어가서 피할 수 없는 심판, 195페이지 첫 번째 줄. 본문은 임박한 심판에 대해 어떤 대책도 세우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무력감을 드러내 줍니다. 그 패러그래프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끝에 선지자가 이미 5장에서 머리털을 통해 선언한 말씀이, 머리털을 잘라서 3분의 1은 흩어서 날려보냈죠. 그와 같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은 설 곳을 모두 잃게 될 겁니다. 땅에서 쫓겨나게 되겠다 하는 말씀이죠. 그 다음 패러그래프 건너뛰고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째 줄, 슬픔과 근심을 상징하는 베옷을 입고 삭발해보지만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슬픔과 근심을 상징하는 베옷은 회개죠.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6~5세기 선지자에게는 회개의 기회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므로 회개의 모양인 슬픔을 머리에 쓰고 말이죠. 베옷을 입고 삭발도 하고 제 위에 앉아본들 아무런 하나님의 응답은 없다. 그걸 지금 7장 14절에서 18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 책의 편저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밑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줄 중간에 너무 늦었다. 때가 지나버린 거죠. 회개의 기회가 있는데 회개의 기회를 떠나보낸 겁니다. 여기서 하나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말이죠,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설교니까 회개의 가능성이 전제된 상태에서 말씀을 선포해야 할까요? 아니면 회개의 가능성이 없는 가운데 말씀을 선포해야 할까요? 우리가 만나는 그 대상자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우리는 그러면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조건 회개 선포를 해야 될까요? 무조건 심판 선고를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구에게는 회개 선포를 하고 누구에게는 심판 선고를 해야 할까요? 이게 되게 어렵죠. 아마 이 부분은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기보다는 정말로 기도를 많이 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손에 올려놓고 살 때에 깨닫게 될 거예요. 네 오늘 회개 기도해야 돼 하는 말을 할지,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을 깨달아라 라고 해야 할지.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가 정말로 조심하게 선택해야 될 문제인데, 정말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어차피 8, 7세기를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5, 6세기를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세대에는 8, 7세기와 5, 6세기가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심판 선고자로서의 삶과 회개 촉구자로의 삶, 이 두 가지가 우리 속에 뭔가 다 어떤 부분에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지를 정말로 고려하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2021년 우리는 회개 촉구자가 맞을까요? 심판 선고자가 맞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약간 6, 5세기 같지 않습니까? 심판 선포해야 될 것 안 같습니까? 하나님이 때리신다. 맞아. 맞고 있으면 슈브 아도나이, 여호와가 언젠가 돌아오신다. 그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될 거야. 그때까지 우리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그 막대기 아래서, 마케 아도나이, 여호와의 마케 아래, 막대기 아래서, 때리시는 여호와 아래서 도망가지 말고 뭐 하고 있으라고요? 막고 있어야죠. 어떻게 두 분은 그럴 마음이 있으신가요? 하나님 때리시면 막고 있을 마음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막대기 드는 거 보고 도망가실 건가요? 왜 우리 그러잖아요. 옛날에 우리 어머님이 때리려고 회초리 들면 도망갔던 기억이 없습니까? 한 번도. 저는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저희 어머님이 정말로 화나셔가지고 빗자루 이렇게 딱, 옛날에 빗자루로 때렸잖아요. 빗자루를 딱 드시면 제가 손살같이 도망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큰일 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는 그 밑에 그냥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을 만큼 안 때리세요. 그건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확실해요. 단지 여기 계신 두 분이나 저에게 뭐 선포를 한다면 하나님의 때에 늦지 않는 우리들 되기를. 그래서 매맞지 않고 돌아올 수 있는데 굳이 매맞는 자리까지 가서 돌아오지 않기를. 늘 하나님 앞에 회개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회개하는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다 싶고, 내가 목회하는 목양지의 양들도, 그리고 이 나라도 하나님의 회초리가 인생 막대기와 사람 채찍으로 때리시는 것을 경험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늘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죠. 우리가 그런 사역들을 하면 우리 사역이 훨씬 더 행복할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넘어가 봅시다. 196페이지 7장 19절에서 27절, 197페이지 가시면 첫 번째 줄,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을 치는 날이 되면 그들이 소중히 간직하거나 여기던 모든 것이 이방인들에게 약탈당할 것인데, 왜 약탈당하냐? 쭉 넘어가서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째 줄, 이스라엘이 소중히 여기는 것들의 상당 부분이 뭐라고요? 우상 숭배와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아끼는 대부분의 것들이 뭐라고요? 우상 숭배와 10계명의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에 다 걸려요. 이 1, 2, 3, 4계명에 다 걸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소유를 약탈케 하십니다. 넘어가서 198페이지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째 줄,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이 파괴되는 것을 보고 여호와가 바빌론의 신 마르두크에게 무릎을 꿇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 모든 일이 여호와가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에스겔 7장 19절에서 27절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 둘, 셋째 줄 내려가서 그동안 그들은 여호와 신학을 앞세워 시온 전승이죠. 백성을 우롱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들었습니다. 정치적 또는 통치적 수단으로서만 여호와를 인용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사용했던 그들의 과거가 오늘 그들의 실패를 낳았지, 여호와의 무능함 또는 여호와의 무력함이 이스라엘의 실패의 근거는 아닙니다. 거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 내려가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해서 초래된 심판이 임하자 하나님의 말씀의 기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욱더 급작하게 일어납니다. 이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드물었는데 이제 심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은 더더욱 기갈 만난 땅처럼 사라져 버리게 되죠.
그래서 말이죠. 진짜의 심판은 나라가 뺏기는 거, 이스라엘의 농토가 빼앗기는 거,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되는 거, 뭐 이런 거 아니고 그들의 소유가 탈취되는 거 이런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걸 심판으로 하겠지만 진짜의 심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찾아도 부르짖을 곳이 없는 곳이에요. 그죠? 성전이 왜 무너져요? 성전이 무너지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이제 모르게 돼요. 성전이 무너지면. 옛날에 성전이 있을 때는 어디 가서 회개했을까요? 성전 가서 회개했겠죠. 언약이 깨어지면 어디 가서 회복했을까요? 성전 가서 회복했겠죠. 근데 하나님이 성전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자,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어디서 찾죠? 찾을 길이 없네요. 빌고 싶으나 빌 곳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나 만날 약속의 장소가 이스라엘에게 사라지죠. 제일 큰 저주가 뭐냐? 하나님이 그들과 만나 주실 장소가 사라진 거예요. 사실은. 이게 이스라엘의 심판이 정말로 어렵고 암울한 상태가 된 겁니다. 하다못해 아무리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어도 성전만 있으면 뭐합니까? 성전에 돌아가면 돼요. 그죠? 그럼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죠.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했죠. 성전 봉헌식 기도해서 우리가 범죄하여서 여호와를 떠나서 그렇게 죄악 중에 살 때에 그것을 깨닫고 이곳에 돌아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범죄하였음을 고백하고 회개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잖아요. 그죠? 근데 성전이 없어집니다. 회개할 곳이 없고 사함을 받을 곳이 없어요. 이제 죄를 짓고 사냐 죄를 안 짓고 사냐의 문제를 떠나서 이제 이미 발생된 죄를 돌이킬 수 있는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 왜냐하면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고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과 만나주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의 심판이죠. 그것이 지금 이루어진 것입니다. 199페이지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째 줄 중간에 요수아가 경고한 언약적 저주가 에스겔 시대에 요수아가 경고한 게 뭡니까? 신명기를 넘어서서 신명기의 언약적 저주의 본문 또 요수아에 나온 요수아의 언약적 저주의 본문이 그 경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에스겔 7장에서 임하고 있죠. 그래서 그 다음 패러그래프 다 읽어보면 신명기는 요수아가 경고한 것 외에 저주들을 언급하는데 에스겔서에서 그대로 발견된다. 즉 에스겔서는 파괴된 여호와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에 따르는 저주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펼치고 있다. 아울러 하나님의 진노는 편파적이거나 사회의 일부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평민이나 왕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모든 사람이 동등한 것이다. 그리고 도표를 딱 보시면 신명기의 전쟁, 기근, 칼, 맹수의 위협, 식인이라는 것은 카니발리스무스죠. 전쟁 가운데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들을 먹는 걸 얘기하는 거죠. 식인을 이상하게 보면 안 돼요. 뭐 즐겁게 사람을 잡아먹는 거 아니에요. 사람 고기가 맛있어 먹는 거 아니라고요. 그죠? 아시죠? 파괴된 성읍, 화재, 두려움, 무능력, 포로 생활, 환란, 공포, 하나님께 버림받음이 신명기에 쭉 언급되는데 에스겔서에 실제로 이것이 다시 언급되고 이대로 다 성취돼 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에스겔서는 가만히 보면 예언서이기는 하지만 예언서이긴 동시에 하나님의 이전에 있었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기록하고 있는 언약의 말씀의 그 답변서처럼 읽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어떻게 사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기억되고 기록되고 성취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반면에 200페이지 네 번째 줄 중간에 이스라엘은 기억상실증을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되어 있고 기록된 대로 빠짐없이 신명기의 역사가 에스겔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해요. 굉장히 상반적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기억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거기서 둘째 줄 내려가시면 첫째, 하나님을 망각한 것이 교만한 마음을 갖게 했다. 교만의 몽둥이가 막해죠. 막대기가 싹 텄다. 둘째,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허영심을 유발했다. 바벨론이 침략할 때 그들은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자신들이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망각하고 스스로 전쟁 준비를 한다. 그러나 그들의 자부심은 비참한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그들의 조상 여호사밧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난다. 셋째, 하나님을 잊고 살면 재물의 덫에 걸리게 된다. 이 재물의 덫은 여호와를 대체하는 재물의 덫이죠. 여러분, 여호와를 대체하는 재물의 덫, 오늘 우리 삶에도 아주 가깝게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전사님 두 분 마음으로 대답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렸어요. 딱 한 번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딱 한 번? 딱 한 번이라고 하지 맙시다. 뭐 여러 번 수술을 받을 수도 있다고 칩시다. 근데 수술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돈이 없어요. 내가 가난해. 그래서 내가 가난한 상황 속에서 돈을 다 끌고 모아서 한 번 정도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절박감과 내가 진짜 부자예요. 엄청 부자야. 막 빌딩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그래서 수술 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절박감 중에 어디가 더 절박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똑같을까요? 아닐 거예요. 그죠? 분명히 아닐 거예요. 내가 가난할 때 더 절박할 거예요. 그러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가진 재물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절박함을 드러내버린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대치된 거잖아요. 나의 가진 재물로 말미암아. 인정하시죠? 이거 다. 이러면 된다 안 된다? 근데 우리 그렇게 산다 안 산다? 그렇게 살죠.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언젠가 설교하려고 설교 준비를 하다가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믿나? 믿는다고 하는데 완벽하나? 그걸 생각하다가 생각한 예가 이거예요. 내가 가난할 때 수술 받을 때의 나의 절박함과 내가 부자인 경우에 수술 받을 때의 나의 절박함이 무게가 똑같을까? 아마 부자는 부자 나름대로의 절박함을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거를 객관화시킨 무게로 달면 똑같을까 물어보면 아마 다를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그의 가난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 수밖에 없을 테고 오히려 부자는 그의 부함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지만 또 다른 믿는 구석으로 그 붙들며 절박함이 좀 감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죠. 재물의 덫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재물의 덫.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잘 살게 되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부유해지는데 풍요로워지는데 편안해지는데 날마다 뭔가가 내가 잘 살게 되고 풍성해진 것 같은데 그게 내 삶에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거나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지 않게 되는 덫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좀 아쉽죠, 그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넷째, 201페이지. 하나님에 대한 망각은 때를 분별하지 못한다. 심판이 임할 때 백성은 선지자, 제사장, 장로들을 찾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할 말이 없다. 평상시에 그들을 찾으며 참된 가르침을 받았더라면 이처럼 비참한 종말을 맞을 필요가 없을 텐데. 그러니까 주의 말씀은 늘 그들의 옆에 있는데 그들이 찾지 않고 듣지 않다가 결국에는 이미 지나간 때 속에서 하나님께 돌이키려고 하는 어리석음. 이미 늦었는데 말이죠. 그제서야 돌아와서 하나님 나 어떻게 살까요? 하고 있는 인생의 모습. 그때를 망각하는 기억상실증이 이스라엘에게 있었다. 루터는 타락한 크리스천에게는 환란이 가장 훌륭한 신학자이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에스겔의 청중들은 이런 루터의 말을 실감할 여유도 없다. 모든 것이 추락해버리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이런 표현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긴 합니다만 타락한 크리스천에게 환란이 가장 훌륭한 신학자다. 이건 말을 뭐 인정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았고 대부분 보면 고난 속에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죠. 근데 좀 아쉽지 않아요? 다들? 왜냐하면 그러면 내가 누군가의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할 바는 한 가지잖아요. 하나님 죄를 때리세요잖아요. 우리 그렇게 기도할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믿음이 성장하고 내가 더 좋은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실 거예요. 하나님 나를 때리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우리 그렇게 기도할 거 아니잖아요. 그죠? 동의는 되는데 알기는 알겠는데 마음의 한켠에 묵직한 무게가 있죠. 저와 여러분은 소망하건대 타락의 크기와 무게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게 하는 우리의 그 어떤 도움닫기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날마다의 깨달음이 하나님 앞에 늘 서고 살게 하는 우리의 도움닫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나약함과 무너짐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아서 돌아가는 삶. 그게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죠? 자, 8장으로 넘어갈 텐데 8장 우리 잠시 쉬었다 할까요? 잠시 쉬었다가 5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8장부터는 55분에 보겠습니다.